고요한 밤, 하늘을 올려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수억 개의 별들이 반짝이는 광활한 우주를 마주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깊은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오늘 우리는 이 장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최첨단 천체물리학의 세계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성경의 말씀을 넘나들며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고 더 많은 이들과 은혜로운 지식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함께 알아가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주의 시작, 그 태초의 순간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불과 19세기만 해도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우주가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존재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천지, 즉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사마임 웨에레츠는 단순히 하늘과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표현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실제,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 공간과 시간을 포함하는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관용구입니다. 그리고 창조하시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 바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단어는 기존에 있던 재료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완벽하게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할 때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성경의 첫 문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존재하게 하셨다는 장엄한 선언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를 더욱 명확히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보이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즉, 우리의 우주는 이 우주 너머에 있는 무언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수천 년간 신앙의 영역에 머물러 있던 이 말씀이 20세기에 들어와 최첨단 과학에 의해 증명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것이 하나의 작은 점에서 시작되었다는 빅뱅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이것이 물질과 에너지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스티븐 호킹, 로저 펠로즈와 같은 물리학자들이 발표한 시공간 정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 정리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질량을 가지고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물질과 에너지는 물론이고 공간과 시간 그 자체에도 반드시 시작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수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과학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 즉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없이는 우주의 시작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동양 종교의 신들이 시간과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것과 달리 성경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만드신 분이라는 점에서 이 발견은 기독교 신앙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많은 비기독교인 과학자들이 이 결론을 피하기 위해 수십 년간 다른 가능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저명한 우주물리학자 알렉산더 빌랭키는 오랜 연구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는 우주가 시작이 있었음을 가리킨다.
이제 우주론자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과학이 오랜 방황 끝에 수천 년 동안 그들을 기다려온 신학자들의 자리에 도달한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창세기의 6일 창조 이야기가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성경을 읽는 관점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갈릴레오가 말했듯이 성경 해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잘못된 관점을 취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6일간의 창조 이야기가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구름 아래 지구의 표면 위에서 사건을 목격하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서술되었음을 암시합니다. 이 관점에서 창세기를 다시 읽으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과학적 사실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명령은 이미 존재하던 빛이 두꺼운 원시 대기층을 뚫고 지표면에 도달하기 시작하는 장면으로 완벽하게 설명됩니다. 마치 짙은 안개가 걷히며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기 38장은 당시 지구의 바다가 짙은 구름에 덮여 어두웠다고 묘사하며 이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과학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을 경이로운 방식으로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혹자는 이 넓은 우주가 낭비되는 공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체물리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이 우주가 지금의 크기와 질량을 가져야만 우리 인간과 같은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주의 총 질량은 주기율표에 어떤 원소들이 존재할지를 결정합니다. 우주는 태초에 수소만으로 시작했습니다. 빅뱅 후 약 3분에서 4분 사이 우주가 핵융합이 가능한 온도를 지나는 아주 짧은 순간에 일부 수소가 헬륨으로 변환되었습니다. 만약 우주의 질량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작았다면 팽창 속도가 너무 빨라 충분한 헬륨이 생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별들이 헬륨보다 무거운 원소, 즉 생명의 필수적인 탄소, 산소, 질소 등을 만들어낼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주의 질량이 조금이라도 컸다면 너무 많은 헬륨이 생성되어 별들이 가벼운 원소들을 순식간에 태워버리고 무거운 원소들만 남게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로 생명체가 없는 우주입니다.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기 위해 우주의 질량은 무려 10의 60제곱분의 1의 오차내에서 정밀하게 조율되어야 했습니다. 이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정밀도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2조 개의 은하가 단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많았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 우주의 팽창 속도 또한 생명 존재의 필수 조건입니다. 우주가 너무 빨리 팽창했다면 중력이 가스와 먼지를 모아 별과 은하를 형성할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너무 느리게 팽창했다면 모든 물질이 중력에 의해 즉시 붕괴하여 블랙홀과 중성자별만 가득한 죽음의 공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우주의 팽창률을 역사 속 모든 순간마다 완벽하게 조율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설계는 우주 전체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그 자체로 기적적인 설계의 증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지금까지 태양계 밖에서 5,600개가 넘는 행성을 발견했지만 지구는 물론이고 목성이나 토성과 비슷한 행성조차 단 하나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태양계의 8개 행성 모두가 지구의 생명체를 위해 각자 부여된 역할을 정확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질량을 가진 목성은 우주의 진공청소기처럼 외부에서 날아오는 위험한 소행성이나 해성들로부터 지구를 지켜주는 중력 방패 역할을 합니다.
토성, 천왕성, 해왕성 역시 이 방어 시스템의 일부로서 최적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에 있는 5개의 소행성대와 해성대조차도 절묘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너무 많았다면 지구는 끊임없는 충돌로 파괴되었을 것이고, 너무 없었다면 지구에 물과 귀금속 같은 필수 자원을 공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와 캐나다에 떨어진 거대한 운석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금, 백금, 니켈의 상당 부분을 공급했습니다. 심지어 달조차도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고 가벼운 운석은 튕겨내고 우리에게 유용한 무거운 광물 운석은 끌어당기는 목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 경이로운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과 행성 같은 보통 물질은 우주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머지 95%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요소들조차도 생명체의 존재를 위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미세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는 암흑 에너지는 10의 122제곱분의 1이라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정밀도로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밀한 과학 장비의 설계 능력보다 무려 10의 97제곱배나 더 뛰어난 수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정도 수준의 정밀한 설계는 지식과 지성, 창의력과 돌봄이라는 인격적인 속성을 요구합니다. 우리 우주의 창조주는 단순히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지성을 아득히 초월하는 인격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이심을 가리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모든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조계의 은하와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를 들여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138억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세밀하게 조정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수십억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대한 계획의 무대를 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분께는 온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의 고난과 역경은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대학생이 훌륭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힘든 전공 과목을 공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단련되고 성장하며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치고 새로운 창조 세계로 들어갈 때 천사들조차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자들로서 그분의 새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는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삶을 경주처럼 진지하게 여기십시오. 결승선 너머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과 영광스러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의 흔적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한 사랑의 대상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주 만물을 통해 당신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하시며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